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교회가 겪는 여러 어려움 중에 하나가 직분에 대한 이해입니다. 교회 직분은 집사, 장로, 권사와 같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교단마다 모양은 조금씩 달라도 직분을 관통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직분을 관통하는 오해인데요. 바로 계급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 오면 초신자이고 초신자에서 기간이 지나면 집사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갖는 직분이 집사인데 여기서 조금 더 헌신하면 안수 집사 그리고 장로가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침례교단은 장로라는 직분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교단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 차이가 결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방금 제가 침례교회는 장로 직분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침례교회 중에서도 교회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그 특징 때문에 장로의 직분을 별도로 세우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안수 집사를 장로라는 호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직분이라는 것을 받다 보니 이것을 마치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사각오의 믿음, 목숨을 걸고 선교적 정신으로 삶을 교회 생활에 투신했던 과거의 믿음에 익숙했던 분들은 그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서 직분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만큼 헌신했으니 장로가 되어야지, 이만큼 헌신했으니 권사가 되어야지, 장이 되어야지 그러는 것이죠. 이런 흐름이 참 안타깝게도 많은 부작용을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돈이 있어야 직분이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세속적인 분위기가 나왔다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가장 높은 직분에 오른 사람이 그동안의 헌신을 보상받기라도 하려는 듯 섬김보다 대접하는 것에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러한 모습에 반감을 갖고 직분 자체를 무시하거나 포기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직분을 원하는 것이 마치 내 욕심을 채우는 것처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 목회자이겠죠. 직분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능적인 자리입니다. 직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보다 앞설 수 없고 나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직분은 헌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게 더 낮아지기 위해서, 더 헌신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더욱 예수를 닮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 죄인의 본성이 자꾸 높은 자리로 올라가도록 만듭니다. 낮아져야 하는데
낮아짐을 이해해야 하는데 높아지려고만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그 죄성,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의 뿌리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다투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 이런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고 그것은 낮아지기 위해 살아가는 모습에서 발견되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나라 속에서 세상의 통치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낮아진다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향하는 그 지향점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삶의 지향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서 높아진다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나 직업, 계급, 직분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형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더 행복한 마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얻을 수 있는 가치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견하면서 그 가치가 풍성해지도록 원하는 것, 이런 것이 다 높아지려고 하는 삶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더 높아지기 위해, 아니면 더 풍성해지기 위해, 아니면 더 좋아지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 낮아짐을 인정하며 하나님 가운데서 살아갑니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올라가야 할 자리는 높은 곳에 있지 않고 낮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높은 것입니다. 낮아짐을 인정하는 것, 낮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인정하는 것이 높아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 역설을 아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낮아지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높아지라고 부추기는 세상, 더 잘되라고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또 그러한 세상을 따르는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과 같이 낮아짐의 자리를 회복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분도 헌신도 낮은 자리에서 출발하여 더 낮은 자리로 찾아가기 위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그러한 복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